8월 10일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장,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거룩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그 외 기타 절기들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조금씩 서로를 보완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거룩한 절기를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제정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백성들이 잊지 않고 늘 깨우치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 의미들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백성들이 그것을 늘 상기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 계명은 특별히 10계명 안에 등장하죠.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창조의 사역과 연관시키십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그 일을 기록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죠. 그러나 출애굽기와는 달리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은 구속사와도 관련되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구속사에 있어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안식일은 구속의 날이요 또한 창조의 날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새로워진 것이 예수의 부활한 주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온전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 앞에 모여서 성회, 거룩한 주의 날로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이죠. 그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의 창조의 힘을 입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되었음을 늘 일깨우는 그러한 예수 안에서의 쉼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6월절에 대해서 절기에 명령을 하십니다. 4절로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죠. 그 저녁은 여호와의 오절의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영역하죠.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간구하고 넘어간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절기로 정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요.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것이죠. 그 유월절을 첫째 달 열 나흔 날 지키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죠. 유월절은 먼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인 것이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을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도록 하신 것이죠. 무교절은 일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전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서 빵 부스러기, 그리고 과자, 시리얼 부스러기, 온통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외형적인 유월절의 준수요, 또 무교절의 준수요, 실제 무교절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누룩 없는 무교병적 순결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신데 순결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그것과 닮아서 순전하고 진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죄와 유혹을 멀리하는 삶,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 자기를 위하는 갖가지 허용된 말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련의 어떤 특정한 절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 예수처럼 살기 위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초실절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흠 없는 숫 양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그리고 포도주, 숫 양과 포도주와 함께 그렇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너희의 대대적으로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모든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인 것이죠. 초실절의 신약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 시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열매 맺힌 첫 수확물, 그 수확물은 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수확물을 드린 후에야 그들은 이제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거둘 열매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첫 열매와 똑같이 여기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실절은 1차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유의미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기들을 어떤 의미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내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죠. 절기들을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들 안에는 사실 안식일이 중요한 기초이죠. 그래서 그들이 쉽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든 일을 쉽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힘입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시간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살아내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 예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유월절을 누리시는 또 하루가 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절기를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누리며 화평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